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같이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제목은 복음의 군사인데 우리 좀 본문이 깁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복음의 군사 1, 2 이렇게 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밤에 보면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죠. 달이 어느 날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밤길에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밤길에 다치지 않게 내가 해주니까 내가 밤에만 할 수 있겠어? 나는 낮에도 할 수 있어 하고 밤이 되면은 다른 곳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낮에도 쨍쨍하고 달이 그 자리를 안 비키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낮이 되었더니 해가 얼마나 쨍쨍한지 달의 존재조차도 기억되지 못해요. 달이 있는지 없는지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달은 밤이 되어서 빛을 비출 때 그의 영광은 최고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달에는 달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해에는 해의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별에는 별의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별은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위치를 감당할 때 별은 가장 아름다운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는 북극성을 통해서 동서남북을 설정하고 위치를 설정하고 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별의 영광이 있는데 또 별은 하늘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그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굴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어서 명품 옷을 입어서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무슨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참 아름답다,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때는 자기 정체성에 맞게 살아갈 때, 자기 존재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그것은 최고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성경의 용어로는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본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걸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영광이 있을 때 그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빚어주신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최고의 가치는 자기 존재 목적,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우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걸 찾아야지만 우리는 최고의 영광을 찾을 수 있고 그 속에서 존귀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군인 이야기를 합니다. 뜬금없는 이야기죠. 왜?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사랑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군인은 어떻습니까? 찌르고 강하고 훈련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게 군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인과 어떤 그리스도인은 잘 매치가 되지 않는데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요? 군인이라고요? 그러면 군인은 뭘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세기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이 1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했냐면 피폐하고 핍박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따돌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 시대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그 시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박해를 따놓은 거예요. 박해를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의 삶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박해를 받고 살아가는데 이 박해를 잘 받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라면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박해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해를 잘 견뎌내야 돼요. 박해를 잘 견뎌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군인 같은 정신력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군인 같은 전투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박해를 어떻게 싸워서 극복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는 정신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핀잔하고 욕하고 거스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멘탈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누군가 나에게 쓴소리 한번 하면 거기에 멘탈이 붕괴돼가지고 신앙이 확 무너져가지고 어떤 분들은 교회 안 나가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1세기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죽인다라고 했으니까. 로마의 10대 박해 같은 경우는 황제가 10번이나 바뀌면서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지금도 있는 콜로세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서 곰이나 사자를 그 우리 안에 풀어놓고 그 경기장 안에 풀어놓고 사람들을 잡아먹게 했어요. 로마인들은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면서 행복해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로서 정체성은 강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정신력이 강한 사람, 이게 군사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세상의 밥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은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사도 요한은 그가 쓴 요한의 편지 요한 2서에 요한 1서 2장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세상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상을 정의하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자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 무엇을 쫓아갑니까? 육신이 좋은 것을 쫓아 살아가잖아요. 눈이 보기에 좋은 것을 보고 쫓아가잖아요. 남보다 잘 먹고요, 잘 살아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좋은 것을 가져야 되고 이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1세기도 마찬가지지만 2000년이 지난 21세기에도 여전히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오늘날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세대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 살아가십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내가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미끄러주는 세상의 정욕에 싹 휩싸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무섭습니다. 세상은 무서워요. 그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뭐 둘째, 셋째 치고 자취하고라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신앙 지키기가 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오늘 권면하는 거예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1절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네, 여기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읽힙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에 대한 결과로 말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을 보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장하고 2장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1장은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2장은 결과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1장은 너희가 군사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쭉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2장에 와서는 너희가 군사로 무장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무장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 무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1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강해져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너희에게 동력자가 필요하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다 넘어진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동력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자, 성경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에스컬레이터 타기만 하면 저절로 꼭대기까지 옮겨주잖아요. 그렇죠? 무빙 워커라고 합니까? 공항 같은 데 가면 딱 발만 얹으면 저절로 쫙 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면 저절로 좋은 신앙인이 될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내가 저절로 좋은 신앙인이 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월이 간다고 좋은 신앙인이 됩니까? 교회에서는 여러분 세월이 가니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네, 단계 1단계 왔습니다. 2단계 왔습니다. 3단계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군사가 된다는 건, 좋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준비가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많은 일에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잖아요. 취업을 위해서도 여러분 준비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사업한다고 여러분 돈을 무조건 투자합니까? 아니죠. 준비가 필요하죠. 결혼하는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혼하는데도 준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뭐 남자 여자가 만나면 딱 뭐 그러면 살면 끝입니까? 아니죠. 거기에 따르는 많은 것들이 준비가 돼요. 우리 어디 뭐 여행을 한번 가려고 해도 잘 놀기 위해서도 어떻게 준비가 필요하죠. 그냥 가면 뭐 다 돼. 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뭘 해야 되고 계획을 하고 무엇을 먹을까 자잘한 것에도 이렇게 준비가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얼마나 진실하고 또 얼마나 진지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지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지식의 삶을, 우리가 아는 복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이 이겁니다라고 말만 하지 않아요. 이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만 말만 하지 않고 그렇게 삶을 살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영향력이 없어요. 내 삶을 바꾸지 않아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복음이 나를 바꿔가지 않는 거예요. 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아셔야 되는데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퉁퉁. 그냥 복음은 계속 살아있습니다. 복음이 죽은 게 아니에요. 복음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을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복음은 죽은 언어가 아니에요. 복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독생자의 영광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복음답게 전대하는 사람, 복음을 복음답게 전대하는 공동체, 복음을 복음답게 전대하는 그 시대에게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답게 존대하는 사람을 복음이 존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대하는 자를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대해 주고 잘 되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복음답게 존대하면 사람이 세워집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대하면 하나의 공동체가 바로 서게 됩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존대하면 한 시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거나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왔거나 그리고 한 나라 곧 국가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각각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위기다. 내 인생에 지금 힘들고 어렵다. 위기다. 이럴 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여러분 그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막 머리를 짜내고 그럴 이유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를 기억하라. 성경은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 에베소 교회가 심란하고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 왔을 때 그들의 삶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에베소의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너희가 돌아보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 내 신앙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내가 사는 첫 번째 길이에요.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존대하는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올라갔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회복하는 것, 두는 것, 이게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도 살아가면서 이런 위기가 수도 없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 속에는 복음을 복음답게 대하는 사람들이 복음답게 대하는 태도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전심으로 자기를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나니,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모든 자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계속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사람은 계속 복을 받고, 받는 자는 더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존대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디모데를 친아들처럼 생각했어요. 복음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세워가는 그 과정이 마치 하나의 생명을 탄생해서 잉태해서 그것을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자라게 하는 그 모든 복음의 삶을 잘 살아가서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복을 받는 하나님의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케어하는 것,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하면서 아들이다,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자식 같은 마음으로 양육하고 자식 같은 마음으로 키우고 자식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식 같은 마음으로 세워야 돼요. 그런데 그런 목사가 많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자식처럼 생각하는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바울 시대에도 동일했어요. 바울 시대에도 정말 아버지 같은 목회자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아쉬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1만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스승이라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가르치려고만 해요. 그런데 가르치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점점점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면서 가르치려고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고 챙기고 보호하고 양육하듯이 복음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들려주고 보여주고 만져주게 하고, 이게 목회자의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믿음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강해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정체성을 가진다면 너는 강해져야 된다. 디모데전서 우리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돌아가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우리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1장 디모데전서 1장 12절 우리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요. 예. 디모데전서 우리 1장 12절. 예.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같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여기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은혜 가운데 강해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은혜 가운데 강해져라. 그런데 바울이 나를 강하게 하는 것,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강해지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강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강해지는 거죠? 오늘부터 운동을 해서 체력을 키우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칼싸움을 잘해 칼을 가지고 구입을 해가지고 칼싸움을 준비할까요? 바울이 말하는 게 이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은혜 가운데 강해져라 이렇게 말했는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랬어요. 자신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을 디모데 후서에서 또 한 번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번에는 후서 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디모데 후서 4장 말씀을 한번 읽을게요. 4장 17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 분.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 주님이에요. 근데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곁에 계셔요. 근데 내 곁에 계시는데 언제 계시죠? 항상. 항상이란 말은 뭐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새도록 24시간 항상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강해지려면 강해지는 종류, 강해지는 내용을 잘 생각해야 돼요. 강해진다는 게 무엇으로 강해진다는 걸 말하는 걸까? 강해짐의 내용은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돈, 힘, 체력, 정치력, 파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강해지십시오. 여러분 강해지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강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세상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뭘 가져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높은 자리에 있는 힘이 있어야,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더란 말이죠.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더란 말이죠.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깔보지 않더란 말이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 강해지는 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경건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이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뭘요? 외형적으로 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돈의 힘, 능력의 힘, 권력의 힘, 이런 것들을 자꾸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강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강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너희가 은혜 가운데, 은혜 안에서 강하고, 이렇게죠. 여기 강하고라는 말은요, 헬라어에 엔디나모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외부로부터 힘을 받아서 강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강해지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힘을 은하여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예요. 수동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강해지는 건 뭐예요? 내가 뭔가를 가져서 내가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오는 것으로 인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된다, 은혜에 강해진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된다, 믿음에 강해진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여러분 열심히 뭔가를 막 기르고 기도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이만큼 생겨서 이렇게 강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강해지니까 은혜 받고 나서 까불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강해진다니까 자꾸 뭐요? 세상과 우리 단어는 한정이 돼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세속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단어를 세상 단어랑 같이 연결을 하는 거예요. 강하다 이 말은 뭐예요? 파워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강하라는 말은 뭐예요? 주님처럼 말씀하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세상에서 약한 자가 떠나 주 안에서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처럼 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강해지는 게 아니고 은혜 안에서 강해지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 강해지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고 우리가 강해지려고 하면 어떤 사단이 일어나냐면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람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독해지기 시작해요. 믿음 안에 있는데 독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 은혜 가운데 있는데 왜 독한 사람이 될까? 은혜를 잘못 받아서 그래요.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뭔가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쓰면은 배터리를 넣잖아요. 배터리를 빼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 걷어가 버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단히 강한 존재처럼 이렇게 살아가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독해지는 거죠. 내가 최고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않으면, 은혜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모르고 강해지려고 하니까 강해지는 게 아니라 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고, 아문하고 싸우려고 하고, 시비 걸려고 하고, 믿음이 더 있어질수록 더 독해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그런 모습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왜 독해집니까? 예수를 믿으면 더 성숙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은혜롭고 더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멋진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기 정체성을 모르니까 세월이 갈수록 더 독해지는 거예요. 봉숭아 연정처럼 말이죠. 건들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은 아름다운 강함이 아니라 위협적인 강함이요, 독한 강함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표정도 독하고 언어도 독해지고 행동도 독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강해지면 어떤 폐단이 일어나냐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떻게 됩니까? 이런 독한 것으로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당연히 지옥 가! 라고 저주를 퍼붓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언어에 저주를 담아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복음이 사람을 해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준 건 아니잖아요. 어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심혈을 기울이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안 믿으면 저주를 하고 말이죠. 오히려 더 강팍함만 장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강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져야 돼요. 은혜 안에서만 주어지길 바랍니다. 다른 방식으로 강해지면 우리는 삶은 절대로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이렇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에서 마음이 든든하게 굳게 서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언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마음을 딱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경은 뭐라고요? 아름답다.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군사가 되라, 이 말은 뭐예요? 군사처럼 흔들림이 없이 견고한 사람, 복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이 고난 중에도 여전히 주님을 앙망하는 겸손의 사람. 그렇지만 겸손의 사람, 독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것, 은혜를 붙잡고 강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심지가 이사야 26장 3절,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하나님의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은혜는 우리 얼굴을 성형을 해가지고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이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은혜가 있으면 사람의 모습이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 보면 얼굴 되게 좋아졌다, 너 요새 뭐 먹어? 이러잖아요. 뭐 먹어? 그죠? 뭘 먹어서 얼굴이 좋아졌어? 나 아니야. 나 요새 교회 다녀. 나 요새 기도하는 중이야. 나 요새 은혜 받고 있어. 우리 붕괴 중이야. 여러분, 그래요. 은혜 받으면 얼굴이 달라져요. 가끔씩 저는 거울을 보면서 저 얼굴을 가늠합니다. 너 지금 은혜 중에 있니 없는지 저는 거울을 보고 판단해요. 권정아, 너 은혜 떨어졌구나.
그러면 달라요. 말도 다르고 말의 억양도 다르고 얼굴도 달라져요. 은혜 받으면 희한해요. 눈꼬리가 내려가요. 은혜 떨어지면 눈꼬리가 올라가요. 얘가 지 맘대로예요. 근데 뭐예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면 이렇게 얼굴이 성령하지 않아도 말이죠. 얼굴 땡겨 올리지 않아도 말이죠. 주름살 잘잘 좋은 크림 안 발라도 말이죠. 얼굴이 얼마나 천사같이 아름다운 얼굴이 되는 줄 몰라요. 여성분들 비결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은혜 받자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강함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없어요. 은혜가 아닌 것으로 강해지려 하면 이걸 가지고 우린 다른 말 뭐라 그랬습니까? 독해진다 그랬죠.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말입니까? 고집. 거기다가 하나만 더 붙으면 뭐가 됩니까? 똥고집이 되는 거예요. 못 말립니다. 그렇게 강해지면 못 고쳐요. 못 고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거 버려야 돼요. 그렇죠? 똥도 버리고 고집도 버리고 다 버려서 이런 고집이 들어가면 안 돼요. 상대방을 구속하는 내 뜻대로 다 상대방을 바꿔야 되면은 이런 고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도 은혜 안에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 안에 강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주님이 우리도 은혜 가운데 강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 믿습니다 하고 나서 집에 가시면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거지? 모르면 여러분 또 고민하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고민을 다 풀어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강해질 수 있을까요? 예? 예, 맞아요. 기도입니다. 자, 기도하면 어떤 것이 오냐면 은혜 충만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강해지려면 은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러면 은혜 안에 강해집니다. 자, 이 충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서만 오는 거예요. 자, 믿음은 어떻게 오는 겁니까? 여러분 믿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 여러분 믿음이 오나요? 아니죠. 믿음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믿음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 다 되어지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고 나서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위기가 있습니까? 이 위기 앞에 예수님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누구를 믿고 있으면 누구를 좀 구하고 있죠? 예수님 구하고 있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보편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다툴 일이 있습니까? 성질부터 내고 어떻게 하면 싸우고 이렇게 하면은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이거 없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관습대로 행하면 이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믿음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때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어야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을 주님이 기뻐하시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삶에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기쁨인 거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를 버리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그럴 사람 아니죠. 우리 이 땅에 당당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은혜 안에서 강해지기 때문에 세상의 강함을 버리고 은혜 안에 강해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자기를 비워 겸손해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지극히 높이시는 거예요. 이 높임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은혜 안에 강해지는 거예요. 이걸 맛보지 못한 사람은 맛보지 못했으니까 계속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맛보아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니라. 맛보아 알지니라. 몇 년 전에 필리핀에 갔는데 우리 가끔씩 뷔페에 가면 꼭 우리 마지막 순간에 그 디저트로 먹는 과일이 있습니다. 패션 프루시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패션 프루 여러분 어때요? 보통 냉동으로 있다가 나오잖아요. 패션 프루트는 침이 나오죠. 생각만 해도 침이 나요. 얼마나 신지 몰라요. 그래서 패션 프루트는 신 과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전혀 모르니까. 근데 지난번 필리핀에 전기공사 때문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다가 거기에서 바교라는 이 필리핀의 북쪽에 있는 곳에서 그 패션 프루트이 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서 오시는 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한 박스를 마침 나올 때 한 박스를 보내주셔가지고 거기에서 다우판에서 함께 목사님들과 같이 먹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패션 프루트이 얼마나 단지 다른 세계였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시끄러운 그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단지요.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신앙과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주님을 모르면 주님이 시다고 말하지 않겠냐. 아이고 쉬워. 주님이 시다. 주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알지어다. 너희가 힘써 여호와를 알지어다. 주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성경을 물론 많이 아는 것이지만 주님을 맛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진짜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면 패션 프루트 그건 맛없어. 이게 진짜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삶이라는 건 이런 거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은혜가 이런 거야. 그래서 은혜 가운데 주님이 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은혜를 맛봄으로 주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이는 이런 은총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